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행전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돌이켜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마저도 감내하셨는데 그 사랑 실천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벌써 수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삶들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어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역과 진료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우리 행전 식구들과 그 가족들을 유월하게 하시고 면역이 약한 행전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 행전 식구들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재난 가운데에도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아 감사거리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보여지게 된 우리나라의 저력이 더욱 성장해서 온 나라들의 기감이 되게 하시고 차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만방에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의 헌신을 기억하사 예배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저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봉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인사할까요?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또 우리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함을 믿고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유명한 싸움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명량해전. 영화로도 나와서 잘 알죠?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왜군 133척을 물리친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는 그러한 대승, 이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 뭐냐면은 지형을 이용했다는 거죠. 울돌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형을 잘 활용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미리 그 지형을 싹 살피던 중에 울돌목을 발견하고 울돌목으로 그 왜군을 유인해서 그곳에서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이 울돌목은 이 폭이 좁아. 그리고 밑에 암초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살이 센데 그냥 센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회오리가 막 일어나는 그 연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다에 물 흐르는 소리가 굉장해서 20리 밖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유인해서 대승을 거두는 그래서 12대 133의 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그 명량해전 정말 대단하죠. 기존의 싸움터가 아니라 새로운 전장으로 유인해서 그곳에서 대승을 거뒀다. 그러니까 싸울 줄 아는 거죠.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것을 아는 거죠. 싸우면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도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토끼가 잽싼 토끼가 막 경주를 하는데 가다가 시시하니까 낮잠을 자고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한 거북이가 이 느린 거북이가 끝내 막 가서 땀 흘리면서 갔는데 결국 거북이가 이겼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바꿔 써야 됩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향해서 자꾸 경주하자고 보실 때 이 거북이가 말이죠. 말을 이렇게 했어야 돼. 야, 토끼, 나하고 그렇게 붙고 싶냐? 따라와. 그러면서 바다로 데리고 갔어야 됩니다. 전장을 바꿨어야 되는 것이죠. 바다로 데리고 가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싸움판입니다. 우리가 영안을 활짝 뜨고 볼 때 끊임없이 이 마귀,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싸움의 현장에서 넘어뜨리려고 참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이 싸움판에서 우리가 매일 싸웠다 하면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린 수시로 이 영적 싸움, 영적 전투에 임하는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자꾸 세상 걱정, 염려를 하도록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하잖아요. 이거를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도록 유혹을 하잖아요. 이 싸움 이겨야 됩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또 나약함을 갖도록 공격하잖아요. 요거 이겨야 됩니다. 계속 영적 전투를 치르죠.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계속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꼭 명심해야 할 사실.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다. 그래야 싸움판에서 이기는 거야.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하늘의 파워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하늘의 파워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읽어보죠. 15절 크게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달리 표현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즉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변화된 인생 산다. 이러한 성경의 신비를 오늘 본문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읽어보죠. 16절 읽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결국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읽으면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신비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더욱 달게 맛있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잘 깨달아진다?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설교를 듣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들을 때에 깨닫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변화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강력한 파워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남도 들려주어야 한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던 그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백성이 다 성경을 손에 쥐는 날에야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백성이 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개인이 변하고 나라가 변할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애국 강연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유명한 말 아닙니까?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 때에 백성들이 변화되고 우리 민족이 변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개개인을 바꿔놓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꿉니다. 이러한 확신에 넘치는
선포 아닙니까? 옛날 강화도에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저 재물포로 나갔어요. 돈 벌려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재물포에 돈 벌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 이후에 성도가 된 이 이승환 성도가 고향 강화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고 자신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이승환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교산교회, 강화도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승환 성도를 비롯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가고 있는 그때에 이 이승환 성도가 생각합니다. 재물포에 있는 선교사님을 초청하면 얼마나 좋을까? 선교사님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텐데.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초대하기로 청했더니 흔쾌히 오겠다 답이 왔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그때에 그 사실을 알고 동네의 양반들이 모여갖고 집단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서양 사람이 이곳에 오면 안 된다. 우리 마을에 서양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섬에 서양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나가라고 몰아치고 말이죠. 박해를 하고 막 공격하고 별의별 말을 다 하고, 그런 중에 그 자리에서 이승환 성도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또한 말씀을 그곳에서 전합니다. 왜 내가 이곳에 와야 되는지, 왜 당신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하면서 전하지요. 그런데 그 양반들 틈에서 가장 앞장서서 선교사를 몰아내는데 앞장서고 박해를 했던 사람이 김상임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서당 훈장입니다. 김상임 훈장이 맨 앞장서서 몰아내는 중에 듣다 보니까 맨 앞장선 자리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김상임 훈장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라웠죠? 핍박하러 내쫓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상임 훈장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 소식을 다른 마을의 훈장인 박능일이라고 하는 훈장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김상임 훈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예? 가서 따지러 가는 겁니다. 뭐라고 따지는 거예요? 당장 예수 집어치우고 정신 차리라고 외치려고 막 이 박능일 훈장이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박능일 훈장이 예수 잘 믿고 있는 김상임 훈장을 만난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따지러 갔던 박능일 훈장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 은혜 받은 박능일 훈장이 한수도 떠서 자기 마을뿐만 아니라 저 강화 읍내까지 가갖고 그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가 읍내에서 막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던 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세요. 재물포에 돈 벌러 갔다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승환. 선교사 못 온다 내몰기 위하여서 달려갔다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김상임. 먼저 예수 믿게 된 저 정신 나간 훈장 김상임에게 따지러 갔다가 그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박능일. 한수도 떠서 그는 목회자가 되고 평생 사역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팍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린 양처럼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방하던 사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파워, 이 하늘의 파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강력한 파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꽉 붙잡아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지속되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이 강력한 파워라는 것을 놓치면은 말이죠,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늘의 강력한 파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둘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하늘의 교훈을 깨닫는 복, 하늘의 책망을 깨닫는 복, 영생의 길을 가는 복, 옳은 길, 의의 길로 가는 복,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이런 엄청난 복을 누가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기에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오, 순종하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도처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자꾸 순종하라 그래요? 나 잘 되라고, 나 복 누리라고, 나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승리의 길, 멋진 인생의 길로 가라고. 그 길 가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 아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평탄하고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알려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누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러니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라, 읽는 대로 순종하라, 깨닫는 대로 순종하라. 왜? 나 잘 되라고,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강력한 파워라고 했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상식, 나의 경험과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진입하면서 점령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 엄청난 큰 성, 엄청나게 큰 성 여리고. 처음부터 만난 성이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성을 만났어요. 이 성을 함락시키고 가야 이 가나안에 진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부터. 그런데다가 가보니까
그 여리고 사람들 그 안에 다 들어가갖고 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 이러한 여리고, 준비된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시키고 가나안으로 진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7바퀴. 아무 말 하지 말고. 다 돌았거든 일제히 소리 질러라. 그리하면은 여리고가 함락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지식하고 맞습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인생 경험과 이게 맞아떨어집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닫혀있던 여리고가 돌아서 소리 질렀더니 완전히 열리고가 됐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확 해결되었어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가 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닫혀있는 여리고가 열린 여리고가 된다는 것이죠.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뭐 했길래? 순종했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한 가지로 순종하세요. 그때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이 엄청난 기적, 축복을 누립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순종하는 사람.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싸움판,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싸움판을 지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싸움판을 지배한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싸움판을 지배한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성도는 거룩한 군사다. 영적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의 군사, 성도가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는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이 호심경 있죠. 예? 구원의 투구, 예? 복음의 신발. 예? 그런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뭐를 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열거된 이 모든 것들 중에 말입니다, 확실한 공격용 무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한 칼에 내리쳐야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한 방에 내리쳐야 됩니다. 야무지게. 예? 그러려면 숙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칼을 갈고 또 갈고 아주 칼이 날카롭게 갈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탄이 유혹해 올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쳐 보내버려야 됩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능숙하게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내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옥표 씨가 지은 빅픽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옥표 씨가 지은 그 빅픽처,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아주 훌륭한 의사 한 분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중앙병원 흉부외과의 송명근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송명근 박사, 흉부외과 수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많이 한다. 그런데 수술을 할 때면은 오른손, 왼손 다 잘 써야 된다. 그런데 송명근 박사는 오른손잡이. 그래서 이분은 일부러 밥을 왼손으로 일부러 그리고 집에서 일부러 방석을 꿰맨다는 거야. 방석에다가 자꾸 바느질하는 거, 왼손으로 바느질하는 거를 훈련을 하고 또 하고. 왜 그래요? 오른손 왼손 다 능숙하게 다룰 때에 한 생명이라도 더 올바르게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왼손의 훈련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섬세하게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경험이 많고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책을 읽는 중에 성령의 검이 떠올랐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도 언제나 우리가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하고 또 하고 능숙하게 탁월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나의 가정을 흔들 때에, 사탄이 내 삶을 흔들 때에 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단호하게 성령의 검을 들고 내리칠 줄 알아야 되는, 한 방에 내리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하게 능숙하게 숙련되게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이 메시아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시험 안 하겠냐고. 메시아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는 가만두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3번 연속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아주 능숙하게 물리쳐 이기시지요.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싸우시냐면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기셨는데 그 말씀이 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마귀와의 시험, 마귀의 시험에서 싸워 이기시는데 사용했던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3번 연속 다 기록된 말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내리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 암송하고 계셨구나. 그거 다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암송하고 계셨구나. 암송하고 있는 것이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암송하고 있는 것이 기억나게 되어 있어요. 암송하는 것이 나의 것이에요. 암송할 때 가장 능숙하게 숙련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무슨 요일, 무슨 날, 몇 시 어디에서 설교하기로 하고 설교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벼랑간의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말이죠. 즉석 설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설교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암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식이 대단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했던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었어 그날 탁월하게 사용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눈만 뜨면 바다에 나가서 그물 던지는 이 무식한 어부 베드로도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그 암송했던 말씀을 그날 사용했던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고요? 암송하는 것이 튀어나온다. 암송하는 것이 기억난다. 암송하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다. 암송할 때 탁월하게 그 전쟁판을 나의 자리로 만들면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암송이 이렇게 귀합니다. 언젠가 들었던 통쾌한 이야기 한 토막 들려드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통쾌해요. 우리 교회 꿈나무, 초등학생이죠? 꿈나무 어린이가 그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아주 그동안 평소에 친했던 친구가 벼랑간에 이상하게 행동을 하면서 막 안 좋게 말을 하고 공격하고 마음을 막 상하게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자기도 그냥 확 들어서 그냥 쏘아붙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우리 꿈나무 이 어린이가 암송을 하고 있었던 말씀이 그날 떠올랐다는 거예요. 앱사이고 에베소서 4장 29절이 탁 그날 떠올랐대요. 에베소 4장 29절 이렇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이 그 어린이에게 팍 떠올랐대요. 암송했던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날 그 자리에서 쏘아붙이는 것 대신에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했대요. 조용히 기도했대요. 참았대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그 친구가 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꿈나무 어린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으로 내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긴 것입니다. 마귀는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만들고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그 싸움에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꿈나무 우리 어린이가 말씀으로 내리쳐서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암송한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암송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암송한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암송한 말씀이어야 능숙하게 활용하고 승리하고 내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행전 식구들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 또 꿈청년, 그리고 우리 모든 장년, 우리 행전 식구들 모두에게 다 말씀이 배달될 것입니다. 말씀, 요절 20개씩 다 배달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우리 온 식구들이 다 똑같은 20개의 요절을 다 암송하자고요. 20개 요절 다 배달을 해드리는데 그거를 보고 꿈씨앗은 5개 이상 암송하는 걸로. 20개 암송하고 싶어요? 해. 그럼 뭐 누가 말려요? 20개 해도 되겠죠. 그러나 5개 이상은 꼭 암송하도록. 꿈나무도 20개 암송하세요. 20개. 꿈나무도. 꿈열매도 중고등학생들이 꿈열매도 20개 암송. 청년들, 장년들 다 20개 암송을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꿈열매, 꿈열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죠. 꿈열매와 청년들은 영어로 동시에 배달이 되는데 그것도 다 암송하세요. 이게 평생 잊질 않아. 평생. 제가 영어 성경 구절 몇 개를 암송하고 있는데 이거 암송하고 싶어서 암송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제 나이가 30살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때 그 암송했던 그 구절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내게 언제든지 툭툭 튀어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까지 우리 그러니까 꿈열매하고 꿈청년은 한 40개 외우는 거지 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 같이 얼굴을 대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 우리 오늘 친교팀장님이 기도도 했는데 친교팀에서 선물도 좀 잘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준비도 하고 해서 전체 암송한 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그날 암송 한번 막 하자고요. 그래서 이 암송한 말씀이 튀어나온다. 암송한 말씀으로 내리칠 수 있다. 암송한 말씀이 내 것이 된다. 암송한 말씀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나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나는 지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의 가족이 모두 예배하고 있는 그 자체 한 가지로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마세요. 사탄은,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 싸움 진행되는 싸움판입니다. 능숙하게 싸워서 이겨야 돼. 날마다 이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기저기서 우리 행전 식구들의 삶 속에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은 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들은 대로 순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은 참으로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영적 전쟁터인 것을 명심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말씀을 암송하여 성령의 검을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들려주신 말씀 명심하여서 우리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 꿈청년, 우리 모든 장년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서 저력 있는, 야송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0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노래를 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없이 살고 있는 많은 이들, 우리 예수님 만나는 일들이 도처에서 힘차게 일어나는 데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며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놀라운 아버지여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쳐서 이렇게 마음으로 물질로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이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며 더 값진 것으로 부어주시며 날마다 감사와 간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물질에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물질을 통하여서도 온몸으로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참으로 출타 중인 식구들,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식구들, 그 권능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 소생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 선교사들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군 복음화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더욱더 믿음이 불덩어리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귀한 식구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넘치는 주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감사요 간증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정케 해주셨음을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됐네요. 여러분, 저녁 9시마다 계속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믿고 구하고 또 같이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물을 이렇게 헌금 예물 접시에 담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이 예물을 교회로 송금을 해주세요. 송금을 해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금이 어려운 분들은 잘 모았다가 또 함께 예배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교회로 연락하실 일 있거든 또 교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그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 있는 것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기억하시고 많이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다시 또 인사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인사해.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있는 걸 믿고 우리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를 이미 못 쓰나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뜨거운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 주의 죄 사이